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10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10번째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이 10번째 계명은 아주 특별한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면이냐니까 이 탐심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보통 죄라고 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경계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우리가 하는 마음이 없지만 뭐 하는 척하는 행동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의 상태로부터 우리의 죄를 보신다라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분의 기준을 밝히신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것이고 이 10번째 계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니까 그분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죄 짓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 이 정말 빛이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라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니까 마음으로부터 깨끗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속이려 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아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이 10번째 계명이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했을 때 뭐 이렇게 행동 조금 고치는 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요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졌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마음으로 하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가 죄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탐심이 얼마나 치명적인 마음의 상태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나누었어요. 먼저는 이 성경 말씀이요, 이 탐심을 직접적으로 우상숭배라고 규정한다고 했어요.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탐심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어떤 대상을 탐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을 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얻어서 나에게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의존할 수 있다, 내가 복될 수 있다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탐심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 다른 어떤 소유라든지 명예라든지 다른 이 세상의 피조물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 주고 복 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과 정욕을 투자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우상숭배는 반드시 이 탐심이 같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탐심은 단순히 하나의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탐심으로 비롯돼서 수많은 죄들을 인간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살펴봤을 때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죄들을 짓는 죄 악들을 행하는 원인이 뭐냐니까 대부분이 이 탐심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못 살게 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또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있냐니까 내가 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들 거를 어떻게 빼앗든지 어떻게 남의 것을 좀 시기하면서까지 더 가지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들이 다 죄인데 그 중에서도 이 탐심은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죄. 그래서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죄악들을 우리가 행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은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야 될 어떤 모습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탐심이 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또 하셨는데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하셨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하셨어요. 탐심으로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떠나기까지 한다.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간혹 가다 보니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떠나고 또 뭐 종교 생활은 하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종교생활인 거죠. 그렇게 이제 행동하시는 분들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은 탐심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는 것이고 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탐심을 생각할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좀 어떤 많은 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의 신자로서의 생명을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탐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탐심을 주의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니까 탐심이 이렇게 치명적이고 우리를 이 아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탐심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인정하는 가장 강한 신 뭐냐니까 지름신이라는 거예요. 지름신. 어떤 광고, 물건, 어떤 물건에 대한 그 마음이 딱 하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걸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버티기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버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오늘날 사람들도 그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런 마음들이 신기한 거죠. 자기가 산 건데 자기도 어때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지름신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신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냐니까 사람들 모두가 이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 어떤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그래서 때로는 이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 같지가 않은, 뭐 이렇게 노래 가사 같은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 같지 않은 뭔가 내가 결제하지만 뭔가 정말 누가 내 손잡고 이렇게 결제하도록 하는 듯한 힘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이렇게 딱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제어하고 그거를 자제하고 자제, 절제 이런 거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어색한 단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힘들다는 거예요. 뭐 하나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그 생각을 안 해야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해야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를 생각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에게는 사실 어렵다고 하죠. 뭐를 생각을 안 해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뭐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오늘 안 하겠어. 내가 오늘 참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일.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 그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으로서부터 부패해가지고 그 부패한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그 정말 그 죄악들의 마음, 죄악의 마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그 우물 같아요, 우물. 속에서부터 부패해가지고 끊임없이 그 물을 건져 올라도 끊임없이 부패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우물같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내가 의지적으로 누르려 해도 끊임없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이 10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행동 바꿔서 뭐 하나 습관 바꿔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은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일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무력하다는 거예요. 뭘 해야지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뭘 해야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죄의 씨앗, 죄의 그 부패한 마음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10번째 계명은 어떤 우리의 노력과 그 인간적인 지혜들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0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걸 주셨냐니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마음으로부터 부패한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 부패한 마음에서 구원하는가 했을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죽어라. 일단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망이 없다는 걸 빨리 아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개선해서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개선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에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아예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아예 새롭게 창조하셨다 말할 정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말하는 게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뭐냐니까 거듭나는 거라는 거죠. 거듭나는 거.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나는 은혜라고 하는데 뭐냐니까 이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탐욕을 이기고 이 모든 이 키가 열쇠가 어디에 있냐니까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지키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건 뭐냐니까 항상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복음을 매일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죽고 매일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만이 우리가 탐심을 극복하는 길인 것이고 결국에 이 10번째 계명 그리고 이 10계명 모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가라고 지시하는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우리 예수 십자가를 향해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난주에 같이 함께 이 탐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또 어떻게 뭐가 필요하냐니까 오늘부터는 좀 이 탐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주는 좀 더 크게 원론적인 얘기들을 했다라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 탐심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0번째 계명, 이 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뭐냐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이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도 탐내지 말아야 되고 남편도 탐내지 말아야 돼요. 또 그의 뭐 소유,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10번째 계명은 구체적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탐심을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탐심은 다 뭐냐니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어떤 게 있냐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 내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탐심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을 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이요, 어떤 속성이 또 있냐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탐심이 어떤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숭배적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돼서 생기는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가 이 탐심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이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의 것을 탐내니까 이 주변 사람을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주변 사람들을 내 경쟁자로 보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그 어떤 뭐 물건이나 뭐 어떤 대상이 나에게 원치 않은 걸 걸 수도 있는데 뭐가 있냐니까 그 사람보다 좀 더 낫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우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건 결국에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 경쟁자로 여기고 또 내가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탐심에는요 이런 이제 이 비교 의식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래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보냐는 거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정말 이웃으로 보는지 아니면 경쟁자로 봐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탐심인 거예요. 탐심. 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의 것을 아주 미워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뭐냐니까 나보다 좀 약간 부족해 보이는 사람. 이것도 이제 내 관점이죠. 객관적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아닐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부족해 보여.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 이것도 뭐냐니까 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의 중심도 사실은 탐심이 원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에는요 이웃과의 관계가 얽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가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탐심이 우리 중심을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떤 정서가 자꾸 생기냐니까 이 비교의식.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고 또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느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반대로 어때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니까 좀 이렇게 우월한 마음, 그걸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정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아주 거칠게 뽐내죠. 아주 대놓고 자랑하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랑해요.
은근히 자랑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잘 눈치 못 챘다가 집에 가서 깨닫죠. 아, 자랑질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건 아주 고급진 기술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자기 자랑이래요. 결국에는 응?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이래요. 근데 또 반대로 어때요?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니까 남이 자기 자랑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라는 게 사실 얼마나 그 치열한 그 전투의 장입니까? 서로 듣기 싫은 말, 하고 싶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맨날.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게 언제 생각해보면은 되게 허무할 때가 있어요. 뭐냐니까, 어쩔 때 우리가 무언가 탐할 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응? 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갖고 싶으냐니까 내가 이걸 가지면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면 남들 앞에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사실 필요 없지만 그다지 그렇게 뭐 유용하지도 않지만 내가 이거 가지면 내가 좀 남들 앞에서 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은 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아무도 필요도 없는데 그게 굉장히 큰 가치인 거예요. 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탐심에는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이루는 주요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안목의 정욕. 뭐냐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거,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뽐내기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도 이런 허영심을 부추기고, 그래서 무엇을 가지면은 네가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것들을 광고라든지 어떤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시대 정신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차를 사는데 사람들이 차를 고르는 기준 중에 요즘에는 그런 말들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하차감. 근데 하차감이라는 게 뭐냐니까 딱 내렸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차감이 불편해도 하차감이 뭐 이런 세상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대요.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참 재밌죠.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더 원한다는 거.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탐심의 아주 중요한 동기이기도 하고 이 탐심을 구성하는 아주 또 증추적인 모습이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탐심과 같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거야. 내가 저거를 가지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고 더 뽐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내가 저게 없으면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게 없어요. 그럼 내 인생 비참하고 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게 이 바로 뭐냐니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탐심은 때로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반대급부가 뭐가 있냐면 불평과 불만도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내가 너무 못 가졌어. 내가 저 사람보다 너무 부족해. 그래가지고 그런 낭망, 거기서부터 오는 낭망도 사실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니까 이 탐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과 탐심이 항상 같이 있고 이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다 얽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심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탐심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 이웃과의 관계,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탐심의 징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는 경쟁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삶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짓밟고 올라서고, 그리고 언제 필요하냐니까 내가 가진 거 자랑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경쟁자. 아니면 만나면 불편해.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좀 내 인생이 초라해 보여. 그런 경쟁자로 보냐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정말 동역자로 봐가지고 뭐 하나 잘하는 거 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더 복되겠다. 우리 교회가 더 복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뭔가 부족함이 보일 때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동역자들로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주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도 같이 함께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은요, 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그리고 이 공동체, 교회라든지 내가 이 면밀하게 교제하는 공동체에서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탐심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탐심이 그렇지 않나요?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탐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돋보이고 싶고, 내가 더 성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탐심이 있으면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우리 경주마 이렇게 훈련시킬 때 보면은 눈 가리개 이렇게 씌우잖아요. 다른 거 못 보도록. 탐심을 가진 사람은 눈에 뭐가 있냐니까 이 가리개가 있어가지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탐심을 가졌을 때 어떤 이제 현상이 있냐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안 보이니까. 오로지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얻고 싶은 그 대상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죠. 그래서 가깝게는 이 가족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가족이나 자기 속한 공동체를 이용하기도 하는 게 이 탐심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고 또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들이 사실 그런데요. 이 탐심을 가지고 있을 때, 탐심이 내 어떤 마음의 중심이 되었을 때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불화를 겪게 돼요. 불화를. 관계를 제대로 못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수순이죠.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을 돌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불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이 우리 관계에서 굉장히 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만들지만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만든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탐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탐심은요, 단순히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뭐냐니까 분명한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탐심은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죄인이 가지는 전형적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탐심.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삶의 방향, 그 사람들이 뭐 욕심이 많아 보이건 적어 보이건 상관없어요. 탐심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뭔가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냐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가 남들보다 너무 뒤떨어져 보여서 낭망하는 마음도 그 중심에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자꾸 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위치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향,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 복음 붙잡지 않았다라면 이 탐심은 언제고 다시고 살아나지고 우리의 온 마음과 육체를 휘어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유혹될 수 있어요. 탐심이라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삶의 방향이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어쩌다 가끔씩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로는 막 제가 어쩌다 가끔 유혹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혹이 막 10년 동안 유혹이에요. 이 삶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방향이 오른쪽이면 가끔 넘어지면 가끔 왼쪽으로 가도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 왼쪽으로 맨날 탐심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정말 이 탐심을 버렸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탐심은 분명한 삶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있냐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십자가 복음 믿을 때 결별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딱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했을 때 나는 이제 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삶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탐심을 추구하는 삶. 나를 위해서 내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삶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고 이게 내 인생을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탐욕을 부추기고 내가 더 소유하고 내가 더 얻고 그래서 얻을 수만 있다면 남의 것까지 빼앗아 얻기를 추구했던 삶이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안 거죠. 뭐냐니까 이게 저주받은 삶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나 결국 망하고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이제 예수 믿어서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내가 이제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삶으로 사는 것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저주의 그 향기, 죽음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예수 십자가와 연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방식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내가 지금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래서 다 우리 탐욕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삶을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이고 우리 신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함께 봤지만 갈라디아서 말씀 그 5장 24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버린 삶이 뭐냐니까 이 탐심, 정욕으로 점천된 삶, 탐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을요 우리는 이미 버렸고 버리기로 작정했던 삶이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니까 이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한번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탐심 버리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을 버렸냐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로 했을 때 우리는 그 탐심,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니까 이제 탐심을 버리고 뭐냐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그 실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방향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기로 했을 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기로 우리는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이미 탐심을 버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탐심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남은 문제가 뭐가 있냐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어도 이 탐심이라는 게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잠시 잠깐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문화라든지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탐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탐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이제 신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우리가 이 탐심을 어떻게 주의하고 다뤄야 되는지 약간은 사소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정말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은 다음부터는 이런 게 쉽고 편해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내가 이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못 이렇게 빼낼 거예요? 네. 이미 못 박은 거? 못 빼내게 드릴로 박아야 되는 거예요. 드릴로. 네. 지금 생각하니까 망치로 한 거는 빼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약간 말장난이 있고 내가 이미 못 박았는데 그 다시 빼내는 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이제 남았냐니까 이 탐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탐심으로서 오는 유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건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탐심의 성격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탐심에 유혹받고 있지 않은지를 몇 가지 좀 분별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탐심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중요한 두 가지 갈래를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먼저 탐심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졌을 때, 잘못이 있을 때 이 탐심이 있다고 했고, 또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얘기한 건 또 어떤 거예요? 탐심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 이런 것들로 탐심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탐심의 성격을 알고 있을 때 이 탐심이 나에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욕구 자체는 선하다는 거예요. 욕구. 우리가 뭔가 소유욕도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우리 그 8계명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 자체가 악한 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뭐 성욕이라든가 성취욕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는 선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고 즐기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악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욕을 이제 죄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얘기해가지고 욕구 전체를 그냥 악하다고 보는 거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 이 불교 같은 종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탐심이고 어떤 게 그냥 욕구냐, 이거는 이제 구분하기가 사실은 뭐 그렇게 좀 쉽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그걸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나도 이렇게 우리 양심이 살아있을 때 그냥 그 자신이 알아요. 내가 좀 과하다, 이런 걸 좀 아는 거죠.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탐욕이다. 그 욕구 자체는 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보다 더 많이 추구할 때 그것이 탐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신자가 양심이 살아있을 때 그 자신이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또 거기에 빠지면은 또 이제 가끔 분별을 못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또 몇 가지 이제 또 뭐 기준이라는 거나 또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거죠. 과도하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는 다른 대상에 과도하게 시간이라든지 재정을 많이 쓰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탐욕일 수 있는 것이고 우상숭배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강조하면서 가르치셨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재정을 과도하게 어디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쏟아붓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 중심에 탐욕이 있는 것이고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 탐심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탐심의 징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요, 반드시 어떤 증상이 생기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고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이 없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한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기쁨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자리 잡게 됐냐니까 무관심, 냉담한 마음, 자주 섞인 마음.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런 이제 어떤 무관심과 냉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거죠. 이렇게 겉으로 나오는 증상 중에도 우리가 어떤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거나 어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 피곤하게 여긴다거나 이런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주에 한 주 좀 뭔가 피곤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뭐 예배 올 때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그냥 중심이 진짜 뭐냐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원치 않아가지고 나오는 거에 피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는가. 그 탐심이 있을 때는요, 이미 마음에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이 사라질 때 동시에 어떤 게 생기냐니까 우리 삶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다룰 텐데 이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은 신자가 특히 이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날 복되게 하지 않는구나. 이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한 것 같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가진 것 같냐 하는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어떤 모습이 있냐니까 하나님 나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을 향한 헌신이 줄어들거나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라든지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헌신해서 주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점점 후퇴하려 하는 것이고 점점 더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헌금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탐욕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또 어때요? 더 내야 되는 순간에 있어서도 망설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뛰어드는 일에 주저하게 되는 거. 이게 뭐가 있냐니까 자꾸 내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 내 어떤 이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서 더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증상들을 겪게 되는 거죠. 탐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기준이 어떤 게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그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교의식에 대해서 있다면, 비교의식이 내가 좀 강하다 생각이 든다면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자꾸 내 위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정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그 중심에 사실은 탐심이 있는 것이고 복음이 약간 좀 약하게 자리 잡고 있는 면이 큰 거예요. 내가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크다는 생각이 들 때. 이 비교의식의 그 중심이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내가 없는 걸 가졌을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가. 또 반면에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내가 깔보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잘 되면 나를 우월하게 여기고 못하면 내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 정서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조금 없고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입니까? 하나님이 날 의롭다고 하시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고 이게 조금이라도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다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게 이런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나를 재단하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비교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럴 때 이 비교의식의 어떤 중심에는 탐욕이 있는 것이고 이 탐욕이 인생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아직도 내가 좀 안 버린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맞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드릴을 가지고 와가지고 드릴로 박아야 되는 거예요. 드릴. 망치로 하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살폈을 때 복음이 주는 자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웃과의 관계가 기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니까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고 또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족과 교회가 우리가 탐심으로 살아가는 때 가장 반응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말씀에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많이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는 지금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불신자보다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몫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과도하게 추구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또 뭐냐니까 교회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특별히 이제 여기 친족을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교회를 가족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 포함된 거예요.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가족에게 더 소홀해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약해진다라면은 그거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탐욕으로 하기가 쉬운 거예요. 탐욕으로 했을 확률이 더 큰 거예요. 물론 이제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 교회와 가족을 더 섬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더 추구함으로써 더 얻고자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내 가족에게 소홀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힘이 약해진다라면은 그것은 이 동기가 탐욕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지 우리 중심이 그 탐욕에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탐욕의 문제를 벗어나고 또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가 어떻게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탐욕의 문제, 신자는 이미 탐욕을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장 먼저는 뭐냐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는 이미 이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로, 탐욕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우리는 이미 결단하고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항상 돌아봐야 하는 거죠. 뭔가 탐욕에 대한 유혹이 들 때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미 버린 거 아닌가? 내가 이미 과거에 이거 떠난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정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자꾸 돌아가려 하냐는 거예요. 왜 공들게 탑을 쌓아 올린 다음에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네? 왜 주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 다음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 비유로 자주 썼던 비유가 뭐냐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니까, 자기가 토한 배설물들을 다시 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가 토한 거를. 자기가 옛날에 그거 버렸잖아요. 그리고 버릴 때 그냥 버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너무 아까워. 근데 어쩔 수 없이 버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냐니까 너무 가치 없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명예, 소유, 이런 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런 것들 버릴 때, 이게 정말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게 정말 기쁜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허무한 일이구나. 이거 알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렸어요. 근데 왜 자꾸 그거 돌아보고 자꾸 그거에 자꾸 마음을 주냐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내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방식에 자꾸 기웃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왜? 내가 예전에 버린 배설물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좋냐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버렸잖아요. 내가 예전에 버린 음식물 쓰레기 누가 다시 찾냐는 거예요. 더 썩어 있을 텐데. 그 역겹고 추한 것들을 왜 다시 찾으려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버렸는데 왜 자꾸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그걸 자꾸 냅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버렸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언제입니까? 10년 전, 5년 전, 20년 전에 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는 거 이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버렸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런 것들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돼.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로 난 이미 정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딱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뭐가 있냐니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탐심의 반대 방향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탐심은 이거 그냥 우리의 어떤 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에요. 이 탐심이라는 마음이 우리를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은요, 엔진과 같아요, 엔진. 일단 하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예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쪽.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탐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탐해야 됩니다.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이요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질문이 뭐였냐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냐, 무엇 때문에 사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인 것이고,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은요, 여러분, 사실은 1계명과 연결돼 있어요. 1계명이 뭐였습니까?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라는 거잖아요.
열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탐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1계명과 열 번째 계명은 사실상 같은 계명인 거예요. 사실상. 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 10계명 전체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가끔가다 이 탐심이 틈타고, 우리 신자는 탐심이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죠. 그러나 때로 왜 탐심 때문에 잠깐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마음들이 틈타냐 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멈췄을 때, 또 잠깐 쉴 때, 이러면 좀 이상하지만 잠깐 이렇게 태만해졌을 때 언제고 이런 탐심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만을 따라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그분에게 우리 삶을 드리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이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고 기업이세요. 그 구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자기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허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왕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들고 이렇게 은퇴하고 정말 뭐 이렇게 삶을 마감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인생 잘 살았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면,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로 간다 라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 재산이고 하나님이 내 은행 잔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거면 하나님을 얻었다라면 우리가 모든 인생, 이 인생에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생이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은행 잔고가 아무리 많고 뭐 재산 많고 부동산 많고 그래도 죽기 직전에 어찌할꼬 이렇게 죽는다라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확실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재산들을 얻어도 하나님을 얻지 못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때, 그 인생이 정말 부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상급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자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만족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말씀과 기도. 이걸로 내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탐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절대로 소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이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자의 자세로서 듣는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대하고 그 영광 앞에 그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채우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방향으로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탐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이 빈곤한 마음, 우리 허덕이는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알아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 수요 모임 때도 얘기를 했죠. 로마서 말씀에서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작정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정하셨을 때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은요,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은 줄 수 있는데 딴 건 못 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뭐냐니까, 내 전부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났냐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에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그 모든 확신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재산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함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충만케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삶을 위해서 애써서 너희 삶을 살찌기 위해서 애썼던 그때 그 삶보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삶으로 더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셔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솔로몬이 경험한 영광보다 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는 저 드레핀 백합화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충만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언제 더 확신을 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좀 우리 마음에 안 들 때, 뭔가 내 삶의 어떤 모양이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고난일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라든가 부족한 결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세요. 근데 그게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에 그냥 내 인생을 딱 봤을 때, 그 경주마의 눈 가리개를 쓰고 내 인생을 딱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나한테는 좋아 보이는데 이거 못 얻으면 되게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아주 이 지혜가 없는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내 인생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탕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게 그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그거 막으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 사탕, 응? 물론 이제 좀 클 때가 있죠. 저 차, 저 집, 액수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탕일 수 있어요. 당장 달아 보이지만은 결국에 우리 인생을 쓰게 만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죠. 구약에서 그 롯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저 소돔과 고모라가 나에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최신 유행의 잘 나가는 도시였거든요. 저기 가면은 내 인생 복되게 살 수 있다. 저기 가면은 나 정말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지만은 어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롯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살고 오히려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판단이 짧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가 나에게 좋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맞을까? 또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건데 나중에 와서 보면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왔지? 어떻게 이렇게 복된 자리에 왔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언 말씀에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인생 계획할지라도 그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결국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습니까? 이왕 내가 내 생각대로 해도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죠? 허무하지만 내가 생각대로 계획해도 어차피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 인생을 함께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니까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험으로. 매 순간이 모험이에요. 왜냐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한 국면들이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돌아보면은 제가 오늘 여기에 설 거라고 5년 전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5년 전은 아니구나. 개척한 7년 됐으니까. 10년 전에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돌아봤을 때 그 국면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고 만약에 제가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내 계획대로 살아야지 하면은 절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내 계획대로 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못 와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복되게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좀 불편하고 때로는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가장 잘 아는 주님께서,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요, 우리의 그 나머지 인생을 똑같이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고 주를 향해서 더 살아갑시다. 더 주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탐하면서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실 이 복과 상급, 주님께서 주실 좋은 시간, 그런 인생들을 더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탐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탐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잘못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훼손당하는 것이, 잘 훼손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불화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의 중심에 탐심이 있지 않은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탐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와 함께 더욱더 우리 손을 맞잡고 힘써가지고 더욱 격려하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복된 인생, 그런 복된 인생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